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태양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해주신 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면 혹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지금 저랑 모두 2m 떨어졌으니까 저 살짝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주님의 일생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한창 교회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큰 도박이었습니다. 교회 위치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노출되면 박해받을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지배하는 지역이 넓었던 만큼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간 민족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선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의 종교만을 인정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상의 모임을 허용할 경우에 그 모임을 통해서 반역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출교하면서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도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표시가 바로 익투스 저 모양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전도를 하더라도 각자의 가정이나 소규모 모임을 2년에서 3년간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날마다 신앙교육을 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했던 시기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떤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그 사람을 가르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부활절에 그들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의 일원이 된 기념으로 주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입교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절실함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당시에 담겨있던 절기의 의미와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애와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묵상하는 기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우크라이나에서 11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현호 목사님입니다. 여기 이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저의 국민학교 시절 제 고향 교회 청년 선생님이었던 분입니다. 한때 제 신앙의 롤 모델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기타도 잘 치시고 드럼도 잘 치시고 성품도 너무 올곧으셔가지고 저 말고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었던 이분에게 우크라이나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그 땅을 향한 비전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을 향한 부르심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고 그 이후 우크라이나어를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시다가 2011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사역들은 우크라이나 폴바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 우크라이나 폴바타, 여기 러시아 접경지대더라고요. 조금 가깝던데 거기에서 이 폴바타라는 도시에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기 없어집니다. 교회 사역과 현지 목사님 파송 사역, 빈민 사역, 어린이 사역, 가난한 가정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리고 대한 의료 행위, 여기서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데 뼈를 교정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여기 사역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렌즈 케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키예브 의대 학생들과 간호대 학생들이랑 협업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전쟁의 위협 때문에 다행히 불가리아에서 한 선교사님이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피신을 잠시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장소를 이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주일을 같이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아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기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리자이너 한인교회도 혹시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2주 전에 목사님께 여쭤보았고 흔쾌히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사역에 금액의 크기와 전혀 관계없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역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누가복음은 기원 후 대략 60에서 70년대에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인 누가에 의해서 저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보아야 하고 이 두 권은 예수님의 생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고 이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 목적을 두고 저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언어로 좀 더 합리적인 언어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누가복음 9장에 속해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요 빨간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 이것은 앞에 나왔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씀이 바로 앞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8일쯤이 되어서 사실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는 6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6일에서 8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높은 산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 아마 한두 시간 정도 산을 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본문에 우리 잠시 머물러서 주님의 땀 냄새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제자들과 함께.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갈 길을 특별히 정해두지 않고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서로 잡담하며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게 되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기도하기 위해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한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 그런 주님을 따라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내 산에서 올라오는 피곤함 때문에 못 이겨서 그들도 모르게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득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눈을 뜨고 눈앞을 보았는데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처음 보는 사람 2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제자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2 사람을 보았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2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2 번째로 주님은 이들과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였을까요? 우리 모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40여 년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감독관을 죽임으로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동으로 40년의 생활을 하였고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우연찮게 발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여 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생활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굉장한 리더였지만 리더로서 굉장히 외롭고 어려웠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애굽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광야에서 생각보다 길어지는 여정들 때문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속은 굉장히 타들어갔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던 그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대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였을 때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서 모세가 제발 돌이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니까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 80세부터 120세가 되기까지 40여 년 동안 늙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쪽 편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제발 너희는 이렇게 약속의 땅에 가서 잘 지키고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설교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들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모세는 자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라 하셨고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의 은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보면 이에 오실 선지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종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선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이끌어갈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다른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1대 400 대결을 펼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제물을 불로써 먼저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걸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목도하였고 직접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분노한 이세벨 여왕을 피해 광야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던 외롭고 연약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였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어려움,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시고 40일 밤낮을 걷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고, 더불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7천여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엘리야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기까지 그는 이전과 동일한 사역을 이끌어갔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옆에 있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의 사역은 엘리사에게로 이어졌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다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말라기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 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례 요한을 통해 이어가게 하셨고, 세례 요한이 준비해온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애를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해 줄 그 사람, 그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을 이어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은 과연 그 산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일들, 앞으로 어떤 외로운 길들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전에도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도 너무나도 버거워했던 길임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감난산에서 세 번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기도 하셨던 주님도 두려워하신 이 길을 주님께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주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사망이 시작되었지만 고난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이 있었기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누가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주님과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을 구원자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고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인간은 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숲속에 숨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작정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 또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 때문에, 반복되는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망가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가 강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요일 날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똑바로 살게요, 하나님. 네,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올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때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의 같은 구절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제자들의 손을 주님은 지그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손을 잡아주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자격 요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현재 주어진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해온 삶이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내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고 하루를 더 머물고 내려와서 이전에 하던 사역들을 다시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의 사역과 이후의 사역들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사역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마지막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져 갔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된 이후에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 이어져 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세워갈 교회를 통해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녹이는 소금처럼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고통과 외로움,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 속에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덤덤히 걸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허무해 보인다 할지라도,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현재의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어갈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할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와 같은 일은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버지는커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 그리고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이상으로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가 걸어온 길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게 된 과정,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하필이면 리자이나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리자이나 한인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오게 된 과정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쫓아 부르심을 쫓아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으로 흘러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부모님을 쫓아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한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우리의 자식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길 소망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들 속에서 기쁜 순간, 즐거웠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음과 동시에 너무나도 힘이 붙였던 순간,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 너무나도 외로웠던 순간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삶의 순간들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